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는 방금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나인성 안으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때 마침 나인성에서는 죽음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슬픔 속에 젖어 있던 한 무리가 성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장례 행렬이지요. 나인성에 홀로 살고 있던 여인의 독자 아들이 죽은 겁니다. 아름다운 뜻을 지닌 이 나인성에서 죽음의 행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행렬이 마침 나인성으로 들어오시던 예수님의 행렬과 맞닥뜨린 겁니다. 이에 예수님 이 죽음의 행렬에서 슬피 울고 있던 어미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마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 죽음의 관에 손을 대시고 명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하심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 앉더니 말도 합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황당하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죽은 자를 향해 일어나라 감히 명할 수 있단 말이냐? 또 일어나라 명한다고 해서 어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 앉고 말도 할 수 있단 말인가? 황당하다 하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황당한 사건이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거짓을 기록한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한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벌써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속이는 자로 집단의 대상이 되고 진작 버림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도 베스트셀러이고 예수님은 여전히 믿음의 주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로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은 거짓이 아닌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도 명하실 수 있는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나인성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내가 생명의 주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이 과정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여러분 역시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여기서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각적으로 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 죽은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이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절망하고 슬피 울고 있는지 그 모든 사정들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베푸시는 은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심정을 다 헤아리고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불쌍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형편을 다 헤아리시며 보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중심까지 다 헤아리며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떠오르는 여러분 찬송이 있습니다. 310장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 310장 우리가 찬송가를 보게 되면 그 위에 누가 이 찬송가 가사를 만들었는지 작사자가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냐? 휘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표정으로, 목사님은 뭐 하셨어요? 뭐 그런 표정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 310장은 휘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시를 거기에다가 곡을 붙인 겁니다. 원래 이 휘틀이라고 하는 이 분은 젊은 시절 은행원이었습니다. 은행원, 돈을 받고 또 세서 고객에게 또 전달하는 그런 은행원으로 안정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861년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북군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 전투 중에 젊은 나이, 그때 휘틀의 나이가 21살이라고 그랬습니다. 21살에 오른팔을 잃은 상태 속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워낙 중한 그런 중상을 입다 보니까 포로이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때 휘슬은 군에 입대할 때 어머니가 배낭에 넣어주신 성경책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아, 그러면서 성경책을 넣어준 거예요. 그때 휘슬은 짜증스럽게 뭘 그런 걸 넣냐고 생각이 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상을 입고 병원에 누워서 포로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배낭 속에 어머니가 넣어주신 성경책이 생각이 난 거야. 어떻게 했을까요? 꺼내서 읽었습니다.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시때마다 그 성경책을 읽고 있는 휘슬의 모습을 간호사가 지켜보게 된 겁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휘슬은 크리스찬이 아닌데 그렇게 교회 가자, 신앙생활하자 해도 뺀질거리던 그가 군에 입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지못해 성경책 꺼내서 읽었는데 그 모습을 본 간호사는 신앙이 짱이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켜보고 있던 간호사가 어느 날 한밤중에 급히 찾아온 겁니다. 휘슬 씨,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어린 병사가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위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와서 기도 좀 해줄 수 없냐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 휘슬 씨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라고. 그때만 해도 자신을 위해서도 제대로 기도 한번 하지 못했던 본인이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해주겠냐고. 물론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또 은혜도 받고 공감도 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진심으로 엎드려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거부한 거예요. 그래도 간호사는 자꾸 간곡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한 번만 와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어쩔 수 없이 그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어린 병사가 누워있는 병실로 갔습니다. 누워있던 어린 병사가 휘스를 보면서 간절한 눈빛으로 보내면서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휘슬은 그 어린 그 병사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냐?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어린 병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게 해주세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난 거야. 왜? 평상시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해 준 거야. 저놈의 새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잡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위급한 상황에, 당혹스러운 상황에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 참, 뭘 보며 자라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을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냐 하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 어린 병사가 휘슬의 손을 꼭 붙잡습니다. 꽉 붙잡는 것. 그리고 숨을 거둡니다. 숨을 거둔 어린 병사의 그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여다볼 때 그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이 휘슬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고 또 한편으로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휘슬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가 깨닫게 됐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젊은 나이에 오른팔을 잃고 절망과 좌절 속에 내가 이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나? 삶의 의무를 갖고 있을 때 그의 입에서는 늘 어머니가 곁에서 엎드려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한 병사를 위해 기도할 때 평안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을 깨달았을 때 그는 너무나도 크게 감동했고 이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꿇어 엎드려 시를 써 내려갔는데 그 시가
313장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거기에 작곡가가 곡을 붙여서 오늘 우리가 은혜스러운 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휘슬은 빈들의 마른 불같이 이 시를 쓰고 거기에 곡조가 붙여졌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역시 이 곡을 작사하고 여기에 곡이 붙여져서 오늘날도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휘슬, 그가 한쪽 팔을 잃고 큰 슬픔과 절망과 낙심 중에 있을 때 그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그가 얼마나 슬픔 속에 빠져있고 얼마나 절망 속에 빠져있고 얼마나 큰 상심 속에 빠져있는지 그를 헤아리시고 한 죽어가는 병사를 만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후에 그가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가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의 장에 세우셔서 5달란트 받았던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그 길을 달려가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 역시 여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내 인생의 선한 목자로 삼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그 영생의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최후 종착역까지 승리대로 달려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과정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지요.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명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죽음의 길 아닙니까? 멸망으로 치닫는 길 아닙니까?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멈춰라 말씀하시고 사망의 길을 향해 가던 우리를 생명의 길로 바꾸어 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베푸시는 은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가 베푸십니까? 생명의 주인 되셔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 생명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절망이지요. 그러나 생명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죽음은 슬픔이지요. 그러나 생명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평안입니다. 그 예수님 선언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값으로 멸망을 자초한 인간을 향해 선언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죽음 앞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을 지켜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사를 접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이 죄목이 되어 체포됩니다. 그럼에도 스데반 집사는 여전히 대제사장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이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느냐? 너희가 무고한 나를 고발하여 체포하였듯이 너희는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여 체포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장본인들이라고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지요. 일명 종교재판입니다. 당시 종교재판은 즉결 심판으로 돌로 쳐 죽여도 그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때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첫째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음을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런 담대한 모습과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저들이 말도 안 되는 죄목을 씌워 종교 재판을 통해 자신을 돌로 쳐 죽일 때 이들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이에 관한 답은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맞이하며 보인 모습과 그의 마지막 기도가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 했지요? 증인으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바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짓기 전에 쓰던 옛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라. 이때만 해도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잡아다가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핍박자였습니다. 현장에서 이 사울이 이 모습을 보았겠지요. 그리고 적자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위기에 이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으며 영혼을 부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무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유까지 가질 수 있을까? 적자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은 이런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스데반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순교를 당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스데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스데반처럼 순교를 당하야만 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가 생명의 주인 되심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꿀벌이 아주 재미있게 놀다가 저녁이 되어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꿀벌이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또 우리 만나 재미있게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말합니다. 내일이 뭔데? 그랬단 말이에요. 내일이 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가는 길의 그 종착역은 죽음이 아닙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그 종착역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이에요.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으니 그날을 소망 중에 준비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과정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1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돌보셨다
하더라.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옆에서 목격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루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구나, 돌보셨다 하더라. 그러므로 세 번째,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베푸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 돌보시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돌보신다,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본다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됐냐, 그런 말이에요. 돌본다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된 말이냐? 말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왕진하는 것,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와라, 그게 아니고 의사가 찾아가는 거야, 치료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왕진, 왕진이란 말이에요. 지난주인가 여기 앞에 정형외과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에다가 아프신 분, 병원에 오시기 어려운 분은 직접 찾아가서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문구가 써 있더라고. 병원까지 오시지 마라, 전화 주시면 직접 가서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뭐예요? 왕진이란 말이에요. 돌본다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됐냐? 바로 이 왕진. 아픈 사람 있으세요? 제가 가서 치료해 드릴게요. 이런 뜻에서 돌본다라는 단어가 탄생했단 말입니다. 저는 그 의미를 보면서 나름대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죄로 병든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치료해 주마, 구원자로 이 땅에 왕진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돌보신다는 말이, 죄악으로 병든 영혼들 기다려라, 내가 가서 치료해 줄게, 병든 영혼을 내가 치료해 줄게. 그게 우리의 찬양 중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 만병의 의원 되셔서 나를 치료하기 위해 오셨네, 그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송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은혜 중의 은혜는 그러므로 돌보시는 은혜구나. 죄악으로 병든 내 영혼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만병의 의원 되시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은혜. 네. 여러분,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안타까운 인물들이 참 많아요. 이 돌보심의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돌보심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들의 비참한 모습은 예수를 떠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최후는 죄의 결말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돌보심을 구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겨 끝까지 믿음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대열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의 돌보심의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복 있는 인생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셔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최후 종착역까지 그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동행하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최후 승리자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